6주 전에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였습니다. 오늘은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새해 첫 주부터 기도에 관해 설교하시는 것을 보니 아마 올해 2023년에는 기도를 강조하는 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오늘 설교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언제나 또 기도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해를 기도하는 해, 이렇게 정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는 목적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안에 담긴 우리 일생과 연관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을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생각하였는데 그중 두 가지,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흥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셋째로 할 내용이 모범적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은 6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덩어리 이루는 부분에서 셋째 문단입니다. 그 셋째 문단의 첫 구절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가 셋째 문단인데, 이 문단에는 앞에 두 문단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직접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셋째 문단에서는 직접적인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의 표본만을 말씀하셨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5절.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6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기도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셋째 문단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모범이 되는 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문을 하나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아는 주기도문을 그대로 주문처럼 따라 외우라는 뜻일까? 이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만 하는 것이 주문인가? 주문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빨리 먼저 가려고 그러고 급히 하려고 할까? 그 말씀의 뜻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라는 표현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결론을 말씀하시려고 꺼낸 낱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즉 은밀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므로, 또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는 무슨 뜻일까? 제 기억에 어른들도 가끔 이렇게 놀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놀이하는 중에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뭐 앞에 가면서 이렇게 해봐야 하고 하는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 그 뒷사람도 또 따라하는 겁니다. 앞사람이 부르는 행동과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에서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은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일까? 만일 이것이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친 후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기도할 때 이 기도문만 사용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명령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기도문을 다시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라는 표현은 기도할 때마다 이걸 주문 외우듯이 그대로 외워서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말 들었어요.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봐라. 100번. 하나님이 들어주시네요.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신앙이 안 자라고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라는 뜻은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가르쳐주는 기도문에 담긴 정신과 내용 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과 내용을 담고 있는 표본으로 모범적인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선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기도의 뼈대. 둘째, 이 기도의 내용. 셋째, 이 기도의 이유. 첫째입니다. 이 기도의 뼈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으로 주 기도문을 살펴보면 기도는 어떤 뼈대를 갖고 있는지, 그 뼈대, 정신을 담는 뼈대가 어떤 건지를 알려줍니다. 이 기도를 보면 먼저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종종 마음은 알겠지만 강구할 내용이 급해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대상도 빼먹고 기도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공적인 기도에서는 함께하는 기도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모두들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상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9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게 뼈대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 기도의 대상, 내용이 나온 다음에 끄트머리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제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 순서대로 보면 그 첫 마디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해야 겨우 알아듣는 그 비인격적인 신이나 듣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할 말을 기도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 예의 있게 해야 되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사실 자격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자녀만을 유별나게 편애하시는, 우리 모두를 안 믿는 사람 비해서는 편애하시지만 특정 자녀를 편애하시는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모두를 골고루 돌보시며 그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정한 때에 자신의 사랑과 복을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 개인만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면이 많이 있죠. 지나치게 이기적인 거,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신경 써주시고 잘 대해달라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뒷사람을 생각해서 맛있는 거 나만 가져가지 않고 염두에 두고 적당히 가져가듯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지만 인간처럼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광대하시고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한마디로 적절할까?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 알고 그러시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들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것을 표현하려면 뭐가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한마디로 압축해놓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은 9절 하반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9절 하반절과 우리가 읽은 10절까지는 하나님과 연관된 거고 11, 12, 13절은 우리와 연관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님과 연관된 내용과 우리 내용에 각각 3개씩 간구하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학자들마다 내용을 따서 넷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우선 3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연관된 내용을 굵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략된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라는 낱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주의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이란 말이 나오면 주로 바꿔 말했는데 이건 그것도 안 바꿨어요. 그것도 안 집어넣었어요. 10중 8구 이 낱말을 생략한 이유는 우리말에서는 하나님에게 직접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말에는 존칭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면 나를 가리킬 때 윗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안 씁니다. 그렇다고 기분 나쁘지 않지만 예의가 없구나. 어법을 못 배웠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저를 씁니다. 또 상대를 지칭할 때 윗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는 당신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뭐 나보고 당신이라고 이래서 싸우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당신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가리킬 때는 내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아이라고 씁니다.
여기서 조금 웃어야 되는데. 네. 너를 가리킬 때는 뭐라고 씁니까? you라고 씁니다. you. 요 I, you에 다른 존칭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나 헬라에서도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따라서 어쨌든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무례함이라는 걸 빼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원문대로 표현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세 가지 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뭐 보탬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방해하거나 제지하여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에서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 가지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목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깜깜한 바다를 향해 하는 큰 배가 불을 밝혀 비춰주는 등대를 보고 나아갑니다. 이때 선박이 그 등대의 불빛을 줄이거나 더 밝게 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등대를 보고 나가면서 계속 그 등대가 내 가는 길에 불을 밝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평생 살아갈 동안 바라보고 나아가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이 목표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는 이 세 가지 내용은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런 큰 원칙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마 우리나라 교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동시에 우리나라 교인들처럼 그릇되게 기도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바람직한 기도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무슨 신념처럼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기는 장사가 없다. 하나님도 기도엔 져요. 내 기도에. 졸르면 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를 그릇되게 강조합니다. 열심만 가르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과 자세,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 필요를 거의 갖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써 기도한다는 말 안에 기도의 내용과 정신, 자세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나를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새벽 3시에 눌러야 되고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예의를 갖춘 하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도의 특성은 무조건적인 열심 플러스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 같은 기질을 못 버리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달라고 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도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정말 경솔하고 내용이 빈약한 기도. 그리고 그 원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염두에 둔 매우 편협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말해서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전부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없어요. 정말 왕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굉장히 조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게다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까지 염두에 두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 내용은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추리신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그런 기도 우리는 안 하는 게 옳습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어째서 새해 첫 주일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셨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왔는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다면 고쳐서 바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으로 기뻐하는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내어놓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